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동일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달랐고 그 다른 마음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땅, 좋은 밭은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선택한 오랫동안의 선택의 결과가 쌓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자로 나갑니다. 이 시간도 선택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앞에 내가 반응하겠다. 우리가 온전함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성경의 표현대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온전히 자리를 잡고 온전히 싹을 틔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러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가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고 우리의 공로다 우리의 노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함과 당신의 선함과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했다 말씀하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어떤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이 길만이 이 길만이 생명이니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할 때 뭐 문제는 많고 우리는 부족하겠지만은 그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온전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과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로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해지며 나의 영혼이 주를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6장 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 대림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불을 제하라. 광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천만의 자요 얼마지 아니한 성문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던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과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은 우리를 언제나 시험으로, 낭망으로, 그리고 아픔과 패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너무나 쉽게 빠뜨리곤 합니다. 주님,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진 못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시간 다시 세워질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임해신동 공동체가 세워지고 임해신동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사실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앞으로의 삶 역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들을 믿고 있사오니 주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하게 이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닿은 자들이 모두 나음과 만족과 치유와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예배드리고자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몸을 치료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김민지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민지 목사 감사함을 드리고 황교주 전사님 교회 과정을 지켜줄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삽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이 되시고 위로와 평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프고 힘들고 연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온전히 주 안에서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은 12절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도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3절까지 말씀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 같은 경우도 있고 모세와 아론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모습과 시작이 동일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겸손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으며 어떻게 보면 위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속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 같은 뜻,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끝이 완전히 정반대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을 중심에 놓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울에 가까워요. 처음에 은혜 받고 기쁨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기도 했지만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버겁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자기의 조급함으로 불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과 탐욕에 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충성된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음해하고 나쁘게 행하기도 하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조급하고 실수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원하시는 삶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쓸려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너희를 위해서 왕이 나셨다. 그 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왕이 너희의 아픔과 나약함과 너희의 절망과 죽음과 사망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며 그분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은 이쪽에 있지만 다윗의 모습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말 그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는 죄와 내 마음에 있는 연약함과 세상의 무서움이 나를 이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왕이 나셨다. 너희를 위해 왕이 나셨다. 너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린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 소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외칩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라고 묻습니다. 헤롯의 왕권은 강하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한 권력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말에 그는 무서웠고 그는 두려웠고 그의 나라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갑자기 잘 지내고 있는 바로 왕 앞에 평안하고 광해했던 왕 앞에 어느 날 한 도망자가 옵니다. 광해에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던 사람이 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그 한마디는 제국의 황제를 흔들었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촛대에서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나서 메데 바르 우바르 시나 글씨랑 딱 씁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무너집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 단 한마디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새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북한 얘기가 없어요. 북핵이란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북한은 그대로 있고 북핵 너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 생기면 나만이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우리는 핵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만 놓고 중국하고 싸웠을 때 이제 미국이 지는 경우가 더 많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는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게 갑자기 세상이 변했습니다. 강력했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힘과 나라와 제국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범한 진리 앞에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제국의 왕의 무릎은 떨리게 돼 있고 그 어떤 강함도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나 거대했던 고인이 조그만 아이의 물맷돌을 맞고 넘어지고 죽는 것처럼 그렇게 거꾸러집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었고 폭군이었고 누구도 그의 권력을 의심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권력자에게는 깊은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왔지만은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뒤에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소리가 되지 않았을까? 조금 염려가 돼요. 이 소식은 그냥 있는 소식이 아니고 능력이 없는 소식도 아닙니다. 이 소식,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너무나 큰 일과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이 소식이 나와 별 무관한 그냥 다른 사람이 외치는 말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해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성경적 지식으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장소까지 특정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은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지도 않았고 폭력적인 헤롯의 살인과 분노를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폭군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장소까지 말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있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랑 무관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하고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해요. 이제 자기의 엉덩이를 그냥 뗄 수가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그 예루살렘의 왕 옆에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움직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성경과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자기에게 무관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직업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기 마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예전보다 많이 가지고 높은 곳에서 조금 더 그래도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은 그 소식이 오히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소리였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소리였고 혹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전도자가 외치는 소리가 있고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으며 신랑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소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기쁘게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없다면 그 소식이 들렸는데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슨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업무를 보고 있어요.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그냥 우리 식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 사회종교부에 있는 공무원들처럼 지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제공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업무였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탄이란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절기 행사로 끝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벅차오르게 만들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은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쏠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기쁘게 찬양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쁘게 따라가고 겸손하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이 땅에 오신 왕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기 예수가 계신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리와 별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게 있어서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어요. 마치 네온이, 스모그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서 하늘을 다 가려서 별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별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믿음이 종교가 되고 믿음은 그냥 구원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죽어도 천국 가야지. 우리와 별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치워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것 말고 잠깐만요, 내가 이것 좀 먼저 해야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사는 치르고, 아니야, 그것보다 되게 중요해. 내가 밭에 일, 아니야, 먼저 일로 와. 내가 아직 그물을 깃지 못하고 그 일꾼들,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을 때 다른 것도 그 위에 두지 않고 그것을 먼저 따르고 그것을 먼저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결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길을 떠나는 그 시작은 어쩌면 모든 것입니다. 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마음은, 그리고 그 마음에 따른 선택과 행동은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빛이 보였을 때, 별이 보였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그 별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별이 가르치는 길을 떠나갈 때 세상은 미쳤다고 합니다. 야, 왜 그래? 제정신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냥 보면은 종교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하나의 변수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하자면 그 공식과 그의 그 이야기의 플롯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힘들고 아프고 배고파야 되는데, 실망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얘가 웃고 있네, 만족하고 있네, 오히려 다른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웃게 만들어주고 있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삶을 그냥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평생을 살아가네? 하나님 빼고는 세상 사람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되게 떵떵거리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지? 그리고 그 고생의 결과가 그냥 아이 한번 얼굴 본 게 끝이라고? 야,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의 모습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이 빠져도 아무 이상한 것이나 아무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문만 박사들이 예수님께 계신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무한한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라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예물을 동방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선물로써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태어난 아기에게 이런 걸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했지만 그들의 경배는 예수님께 온당한 것이었습니다. 온당한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아니요, 온당한 것이에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우리가 쭉 읽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빠지면 무엇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언제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온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하게 행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에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왕이었고, 어떤 사람은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치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여러 가지로 펼쳐집니다. 뭐 정리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기뻐하신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겸손을 기뻐하신다, 정의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 하나만을 보시며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어찌 보면은 얼만큼 이루었는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는가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인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배로 우리에게 들린 기쁨의 소식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이야기에 그저 그래, 내가 이제 소망이 생겼구나, 내게 기쁨의 이유가 생겼구나, 그리고 그 기쁨과 소망의 이유를 쫓아 빛을 따라 걸어가야겠구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물론 사건이긴 하지만은 아기가 태어난 그 이야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춰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깊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구나, 내게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기쁨으로써 순종하며 갈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빛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임예신석교회 교우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을 듣습니다. 왕이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기쁨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둘째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고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주일이면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성탄 전에 프로그램이 안 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참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탄의 의미를 대림절 가운데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주일은 연종 예배입니다. 연종 예배 후에 또한 공동회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도 잘 기쁨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년의 계획을 세우자 하는데, 그냥 목사의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조금 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처럼 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하고 나누게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며 그것들을 잘 세우는 시간 될 수 있게, 아니면 그냥 목사가 얘기하고 끝날 수 있어가지고 공동체들이 함께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새롭게 하는 2026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똑같이 송구 영신 예배를 모이고 또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기쁨으로써 그 빛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사귐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빛을 쫓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